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말씀은 9장 전체를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심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019년에 있었던 한 비행기 사고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항공 최신 기종인 보잉 737 맥스라는 비행기가 2019년 3월 10일에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이 기장과 부기장 모두 수천 시간의 상당한 베테랑 이 비행사였는데요. 그날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탑승한 비행기가 최신 기술이고 또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승객들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륙하고 나서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조종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이륙을 하려면 이 기술을 하늘로 당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장이 기술을 하늘로 당기면 당길수록 계속 기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거대한 힘이 비행기를 잡아 내리는 것처럼 이 부장과 부기장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기술을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기술을 붙잡고 있어도 끊임없이 이 비행기가 아래로 내리꽂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비행기는 추락했습니다. 딱 6분 걸렸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15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죠. 예상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끝나고 이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이후에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하나씩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종사들이 끊임없이 기술을 하늘로 당기려고 했지만 땅으로 내리꽂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가 밝혀졌어요. 그 힘은 MCAS라는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실수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조종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술을 자동적으로 땅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시스템이 이 보잉 737 맥스에 적용됐다는 것을 조종사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무슨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겪는지도 모르고 정말 유령과 같은 것과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 기사를 다룬 이 내용을 다룬 한 기사에서 한 유가족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눈이 가려진 채 손까지 묶인 채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이 MCAS, 사람의 하드웨어와 사람의 불안전함을 소프트웨어로 덮으려고 한 스마트한 이 보잉사의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별도의 교육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해요. 효율과 안전이 모두 담긴 이상적인 기술인 거죠. 그런데 이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이는 이 기술이 결국은 환상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한 비행사고의 얘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완전한 시스템을 바라지 않나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치 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워치 보면 내 건강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심박수나 여러 가지 요즘은 뭐 더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요즘 재정 앱이라는 걸 쓰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은퇴하면 되는지 나의 재정 상태를 이 재정 앱이 또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자녀들의 진로,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뭐 또 이런 학원에 있는 특별한 분들과 상담을 했지만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AI래요. 예. 우리는 매일매일 더 정밀하게, 더 완벽하게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렌 랭어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과 무기력함을 견디기보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 속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무기력함을 견디기보다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권이에요. 복권. 보통 복권이 저는 안 사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권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하나는 기계가 뽑아주는 복권이 있대요. 예, 여러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알려진 기계가 뽑아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하는 복권을 하면 더 뽑힐 확률이 높다고 그런 착각, 그런 환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것보다. 네.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질 때 높은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 세게 던진대요. 그러면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거라는 착각, 그런 환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건데, 이 불확실한 것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확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환상과 착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통제의 환상이라고 했어요. 통제의 환상. 우리가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이야기는 오늘날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많다. 내가 조작하고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조건부 하나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맞는 조건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상인 거죠. 그 모습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 속 10가지 재앙은 다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나 많은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가 보면 그만큼 우리들 안에 많은 우상이 있다는 거죠. 저도 다시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내가 만든 우상과 같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하나님, 그 우상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구별하심으로 드러난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먼저 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보내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독립, 해방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단순한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목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에 모였을 공적인 예배든 우리의 개인의 예배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존재이고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명령을 거절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걸 거절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말, 나귀, 낙타, 소와 양 모든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 죽게 됩니다. 당시 가축은 재산의 가치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에요. 오늘 사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여러 궁리를 해봤는데 우리 요즘 자동차가 요즘 재테크에 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우리 부동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의 집값이 떨어진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셨는데 그게 노후 자금이 안 돼. 예, 점점 수심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재배가 안 되고 무슨 상추가 재배가 안 되고 야채가 재배가 안 돼도 그건 괜찮아. 그럼 내년에 또 좋아지겠지. 근데 가축이 죽는 것은 다른 일이죠.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가축들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자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애굽에서는 암소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사랑과 다신의 여신 하토르라고 불렀고요. 황소는 창조의 신이라고 해서 푸타의 현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혹은 특정한 지역을 여행을 하시면 소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건 소가 그냥 가축으로서 중요한 자산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되게 그들 안에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가 길거리를 막 그냥 정말 차량이 되게 복잡하게 만들든 전혀 타치하지 않아요. 예. 똑같은 거죠. 암소는 여신 하토르고 황소는 창조의 신 푸타, 그리고 이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성한 황소를 아피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은 다 가짜다. 너희가 신처럼 섬기는 이 가축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너희를 지켜줄 것이 아니야. 전염병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가축이 전염병을 돌아서 다 죽는데 특정한 지역에 있는 가축들은 전혀 죽지 않았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만 구별하셨대요. 4절 말씀이죠.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게 아니라 행하시기 전에 바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죠. 7절에 가보면 바로가 이 재앙이 있고 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이 전염병이 돌아서 죽습니다. 픽픽 쓰러져요. 입에 거품을 물고 다 죽어가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바로가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있는 가축들은 괜찮은지. 7절을 볼까요?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보니까 가축이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히 그 가축들이 다 살아있어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것이 구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리를 나눈다는 뜻보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서서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사라지질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이 놀라운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그 마음이 바뀌질 않았어요. 7절 후반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강했대요. 이 완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무겁게 되다는 말입니다. 무거워졌대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무거워졌대요. 그게 완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눈에 딱 확연히 드러나는 이 두 차이를 보고 이게 재앙이 일어나서 해석해 주신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죠? 믿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간혹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지인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 돌아올 겁니다. 물론 그런 기적을 보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눈이 뻔히 보고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왜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됐겠지. 그냥 될 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여기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완강해졌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의 종교적인 그 상황과 이 신학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굽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무거운 마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애굽인들은 사후 세계에 그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심장, 마음이 담겨있는 심장을 저울에 달아본대요. 그래서 한쪽에는 깃털, 한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 마음이 담겨있는 심장을 달아서 심장이 내려가면 무거우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지은 인간 세계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밋이라는 괴물이 그 심장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이 임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 무겁게 됐다는 것은 바로는 애굽의 종교관 안에서도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문화, 종교 모든 권세 위에서 지금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거는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뒤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시 다루려고 하지만 저는 10가지 재앙, 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 그렇게 다 애굽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만큼이나 많은 우상이 있나?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의지하시겠어요? 그 다음은 뭐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부동산 무너지면 믿고 있던 부동산이 이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뭘로 여러분의 그 다음을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조차 무너지면 여러분 뭘 또 의지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다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재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의지처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할 분 되심을 드러내세요. 바로는 끝까지 그 증거를 보고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내리신 심판은 단순한 이 분노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세요.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9장에 또 나오는데요. 악성 종기 재앙이죠. 악성 종기 재앙을 어떻게 만드냐? 모세와 아론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덕에서 재를 가져와서 재를 하늘에 날립니다. 그러자 이 재가 종기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이 종기로 남아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애굽 전역이 종기로 인해서 신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화덕의 재를 종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는가? 여기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화덕은 뭘 하는 곳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식의 화덕이 아니라 벽돌을 구울 때 쓰는 화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역이죠, 노역. 그들의 고된 노동, 그 노동의 가장 집약적인 모습, 그들의 강한 이미지가 뭐예요? 그 뜨거운 화덕이에요. 그 화덕에서 만든 벽돌을 가지고 그들은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화덕만 생각하면 정말 지끈지끈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화덕의 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울던 자리에서 나는 나의 공의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억울했던 그 상황과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종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분명히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이 기적을 보고도 완강했어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데 설명이 좀 달라요. 어떻게 표현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 스스로 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어를 여호와께서라고 넣었습니다. 이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를 이제 이 붙들다는 단어를 뒤에 쓰셨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해온 그 죄악의 길을 더는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해석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주입하거나 조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생각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5번의 재앙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로의 마음은 늘 악했어요. 그런데 오늘 6번째 재앙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악한 마음을 고정시키셨대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R.C. 스프로울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사법적 유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법적 유기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더는 붙들지 않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바로 사법적 유기예요. 지금 이게 정신이 몽롱하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이겁니다. 그냥 악한 마음을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할 때 하나님 그거를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 이것이 심판인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무슨 뜻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짓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삐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치우쳐질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그 길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길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판단으로 사업해 보신 분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도 나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끝까지 가도록 방치된다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경고도 하시죠. 9장 15절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쳤다면 너희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공의롭고 그리고 긍휼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정말 5가지만 해도 되시잖아요. 근데 왜 10가지였을까? 물론 그것에는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감정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속아서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방해를 받아요. 어떤 부딪힘이 있어요. 큰일이 생겨요. 재앙이 일어나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 길 맞나? 그 정도 생각하겠죠. 근데 또 생각지도 않은 큰일이 생겨요. 그럼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게 10번이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애국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피할 길을 여세요.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무엇이에요? 재앙을 예고하시고 재앙을 피할 길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 여러분,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수량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 집중적인 내리는 줄 알고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그걸 최소한으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박재앙, 불과 같이 내리는 우박재앙을 내린다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가축이며 사람이며 다 그곳에 우박에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피하라고.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들의 가축과 몸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출신이나 그리고 과거나 그리고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이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출애굽이 일어날 때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같이 나왔다고 말해요. 수많은 잡족. 그래서 허다한 여러 애굽에 있는 민족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9장 2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우박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거룩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 안 드리는 분들보다 거룩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가 참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참 저도 그때 당시 너무 놀라웠는데, 제가 그 20년 전에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는 대부분이 모슬렘 국가였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고 특별히 현지인과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룬 선교사님인데, 이제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운전기사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모슬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 하시는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이 나라의 크리스천들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게으른데 모슬렘들은 성실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모슬렘이라는 이 교리 자체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하죠. 그것이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도 선교사님이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 나아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히 마땅한 삶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참된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7번째 재앙, 불덩이가 섞인 우박재앙이 애굽 땅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이제 초토화가 됐죠.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 죽고, 그리고 짐승들이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난 후에 남은 짐승들이 우박에 맞아 죽어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 돌이키기 시작해요.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드디어 깨닫고 회개하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 이야기가 바로가 하자마자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왕과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대놓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문자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의 말만 생각하지만 아마 모세가 그 바로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의 회개가 가짜 회개였다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의 이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 재앙이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숙인 척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죄 자체가 아니라 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이 중 하나가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요. 하지 말라는 행위가 뭐였냐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곽티슈에 휴지 빼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꾸 휴지를 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접어서 놓다가 또 넣고 하지 마라. 근데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정말 혼냈죠. 무섭게 혼내고. 너 이제 진짜 하면 안 돼. 너 이거 나쁜 행동인지 알지? 안 돼요. 너 이거 하면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알지? 안 돼요. 막 눈물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혼을 내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나올 거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휴지 천국이죠. 그 아이의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너무 재밌어.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벌 받는 거, 아빠한테 혼나는 건 싫은 거잖아요. 34절 35절입니다. 바로의 회개가 가짜 회개라는 걸 보여주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니까 바로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입으로는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저는 죄를 지었어요. 입으로는 말했지만 형벌이 무서운 거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벌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숙인 척한 거죠. 진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근심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로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것을 너무 잘 정리하셨어요.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거짓 회개는 죄의 결과만 미워한다. 뭐라고요?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해요. 그러나 거짓 회개는 죄의 결과만 미워한대요. 제가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우리 가정들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죠. 이제 아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분의 이러이러한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말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 남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분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같이 살기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쭉 뭐 그냥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쭉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죠. 그러나 성도님, 그러나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조금 더 변화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긍휼로 배우자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 오세요. 목사님 못 살겠다고.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냐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건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겪은 게 너무 커요. 하나님의 긍휼보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결정권자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이 재앙으로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이 재앙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 다음에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또 기회를 주시죠.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덜 악해서든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이 가짜임을 드러내시기 위함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받아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조건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세계관, 우리의 치우친 감정,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